여기 온 세계 교회까지 4시간 걸리네요. 네, 4시간 걸려서 와서 제가 1시간 5분 정도 설교하고 또 4시간을 내려갈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8시간 이상 올라와서 1시간 설교하고 가기 때문에 이 cost effectiveness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제가 아내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아들 보러 가고 저도 아들 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밤에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나와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족한 종의 손상된 성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암행어사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말씀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되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해결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전폭적인 순종이 나오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거. 예. 우리 교회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예. 교회 안에는 참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어느 집단보다도 교회 안에는 최첨단 지식에 탁월하고 또 세상 지식에 만물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저희 교회에도 다 나름 잘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피터 드로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으며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아이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혹은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또 챗GPT, AI 같은 최첨단 이런 학문들을 다 줄줄 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지식에는 탁월하고 세상에는 모르는 게 없는 잘난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세가 되면 기근의 시대가 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혹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말씀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지금이 바로 그 말씀 기근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석사 박사들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지식에 모르는 게 없는 자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저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건물 사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은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저 칼럼은 아주 짧았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저 칼럼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제 와인을 마시고 프랑스 음식을 먹으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칼럼이 사실이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뭐냐? 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어요. 평생 제가 부산은행밖에 없습니다, 계좌가. 그러면 저는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은행 계좌라고 해봤자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라 와인 즐기지 않습니다. 누가 프랑스 음식 맛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가서 아주 기대하면서 달팽이 요리시켜서 먹어보니까 한국의 골뱅이 요리보다 맛없어요. 저는 프랑스 와인을 즐기지도 않고 프랑스 음식을 먹지도 않지만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거지만 제가 프랑스 음식 먹지 않아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탈리제 양복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길 가다가 집 앞에 파크랜드에 들어가서 그냥 중저가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런 양복 사 입습니다. 이탈리제 양복 몇백만 원짜리 안 입어도 저는 평생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제 자가용을 타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 탑니다. 그러면 제가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현대 안 타고 독일차 타라고 하면 몰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 수 있는 기회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처남이 벤츠 이사예요. 걸핏하면 찾아와서 자영 제발 벤츠 한 대만 사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올해 60인데 제가 이 나이에 제가 벤츠 탄다고 해서 요새 교회 젊은 우리 교인들도 다 벤츠 타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러면 한 대 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저는 벤츠 안 타도 현대차 타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하이소데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식사하시옵소서 그런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살지 않고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삽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3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살수록 행복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에 삽니다. 물론 제가 33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유학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을 회상은 해도 그때는 그 나름대로 행복했고 지금은 또 지금이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칼럼에 의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여야 맞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의 소유나 혹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뭐가 행복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가면 이 소비자 경제학과 김난도 교수라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 김난도 교수가 2015년부터 해마다 10년 동안 이제 연말이 되면 10월 말쯤 되면 내년도에 한국을 유행할 이렇게 컨셉이 이런 거다 하고 대한민국 트렌드를 알려주는 책을 써왔어요. 그 책이 해마다 베스트셀러, 한국 판매 1위, 2위를 다투는 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판에 이 김난도 교수가 2017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YOLO라고 하는 컨셉이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모든 젊은이들은 YOLO를 외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YOLO가 뭐냐? 요리와 할 때 YOLO. 이 YOLO가 아니에요. 머릿말입니다. YOLO. 이 머릿말인데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살아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마다 이 김난도 교수가 이 지핀 불에 대어가지고 YOLO를 외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행복한가 보다. 그게 진짜 행복인가 보다. 그래서 wish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죽기 전에 100가지 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시작한 원년이 2017년도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직장 다니면서 상사 눈치나 보고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살 건가? 그냥 자유하자. 그리고는 직장 때려치고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히말라야 트레킹도 가보고 또 성형수술도 해보고 영끌 해가지고 카푸어가 되더라도 독일제 자가용도 한번 타보고 뭐 그러면서 살았죠. 그런데 YOLO를 외치며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산하는 길에 크레바스에 빠져서 500m 저 지하에 빠져서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얼굴 성형수술하면 전신 성형수술하면 예뻐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취가 안 깨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막 질러가지고 독일제 차를 타면 20대 30대밖에 안 된 젊은 애들이 비싼 차 타면 좀 폼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인생 망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 떠나서 눈치 보기 싫어서 집 나와가지고 전부 원룸에 살고 부모 떠나서 독립해서 살겠다 하고 원룸이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성행했던 게 2017년도예요. 저 책 때문에. 그랬는데 부모 떠나서 직장 떠나서 내 좋은 차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성형수술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속았네. 이게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었네 하니까 2018년도에 책이 정반대의 책이 나온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YOLO를 외치면서 그렇게 막 모험을 걸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생활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것에서 누리는 행복, 그게 진짜지 하면서 2018년 출한 코리아에서는 소확행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일본의 유명한 작가 이 노르웨이의 숲을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소확행, 행복이 별거 있겠어? 늘 생활 속에서 소소하지만 작지만 거기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2018년 소확행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조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납니다. 침딩족 들어보셨죠? 뭘까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행복이 별거 있겠어?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침에도 뒹굴, 저녁에도 뒹굴. 그러다가 부모들이 고혈압으로 가장 많이 쓰러진 해가 2018년. 왜냐? 아무리 자식을 깨워도 안 일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신조어가 생겼는데 개소족. 개소족 뭔 줄 아세요? 개하고 소풍 노는 족들. 교인들 신방 가보면 별 희한한 분들 다 있어요. 개를 거의 자식 취급하면서 엄마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스스로를 개 엄마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 엄마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 개 엄마, 개 누나, 개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신방 가보면 개를 안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그래요. 저는 개하고 인사 트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모시고 산책조차 안 나가는 사람들이 개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개 데리고 산책까지 나가주시는 지극정성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개소족, 개하고 소풍 노는 족들. 그래서 아이 태우라고 만든 유모차에다가 개님을 태우고 개 태우고 산책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아는 족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 2018년. 그 다음에 생겨난 신조어가 귤만족이에요. 귤만족 아십니까? 뭔 뜻인 줄 아세요?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행복이 별게 있겠어? 니네가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 맛은 만화책 보며 까먹을 때 진정한 귤 맛을 아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망했던 만화방이 다시 부활한 해가 2018년도.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고 어떤 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누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행복에 대하여 이상한 걸 자꾸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는데, 미국 가면 플로리다 해변가에 미국 전역에서 은퇴하신 노인들이 다 그리 모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거든요. 따뜻하니까 팔, 다리, 어깨, 허리, 무릎이 안 아파요. 그러니까 팔, 다리, 어깨, 머리, 허리, 무릎 아픈 분들이 다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가. 요즘은 이제 네바다 사막의 라스베이거스 쪽으로 많이 가긴 한데 기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 가니까 이렇게 안 아프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다 그리로 가요. 근데 은퇴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평생 넣어두었던 연금 아주 빵빵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이 타는 차가 있어요. 링컨 캐딜락 큰 차 이제 몰고, 그리고는 이제 펜션에 이제 해변가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부부가 손잡고 아침 저녁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부부간에 손잡고 해변가를 걷다가 예쁘게 생긴, 아주 신기하게 생긴 조개 껍질 줍는 게 평생 낙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와보면 1톤, 2톤, 3톤의 조개 껍질만 남아요. 온 집에 조개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해변가에는 조개 껍질 청소 대행업이 활기를 띱니다. 노인들이니까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보니까 집안 전체가 조개 껍질인데 그게 뭐 부모에게나 의미가 있지 자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치곤란이니까 그거 대신 치워주는 업체들이 성행한다 이 말입니다. 은퇴하고 부부가 손잡고 해변가를 걸으면서 조개 껍질 하나씩 주우면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은 뭘 먹고 뭘 입고 가지고 혹은 뭐 보고 누리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교회 다닌다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행복이 뭔가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면서 그거를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게 행복이랍니다. 행복은 믿을 만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어떤 재정적인 파이낸셜 플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화의 자리에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제보다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어제보다 말씀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시리즈 다 떼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억만금을 들여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면서 해변에서 진기하게 생긴 조개 껍질이나 모으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환경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또 하나 알려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서 경험한 것들, 구원과 보호와 은혜와 인도와 이 모든 그분의 베풀어 주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전도가 진짜 행복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제가 35년 전에 저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 이후에 지금 60될 때까지 이 35년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너무도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성도들에게 성경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며 다니는 겁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 때에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 뭐라고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단어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표현하셨던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예요. 근데 그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행복, 기쁨, 환희, 감격 이런 뜻을 지니게 돼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셨더라, 너무너무 감격하셨더라, 너무 좋으셨더라 할 때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 단어 토브가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토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전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행복이 얼마나 크다고 알려주냐 하면 창조의 기쁨과 맞먹는 행복과 기쁨이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35년 전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 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한 3분 간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이 진짜 행복이 이런 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이런 건데 왜 우리는 이 참된 행복,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서 누릴 수 있는 구원과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모든 이 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진정한 토브, 행복인데, 기쁨인데 왜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만 자랑하고 진짜 우리가 창조의 기쁨과 맞먹는 이 복음 전하는 이거는 안 하고 사는가? 이게 비극인데 왜 참된 행복인 전도를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냐?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저 통계를 보면 여러분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국 성도들의 거의 85%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뭐냐,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보들은 경청도 하지 않고 공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놀랄 수가 없어요. 바보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놀라지 못하고 죽어요. 저는 여기가 수도권이라 좀 수준 있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놀라지를 않아요. 놀랄 때 놀래주는 게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통계를 보니까 죽을 때까지 성도인데 85%가 전도 한 번 안 하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 나오고 해도 여러분 중에 100명 중에 85명은 한 명도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해도 다 뽀록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왜 그렇냐? 어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사중강조까지 하면서 주시는 성경의 유일무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다 걸었어요. 기독교 전체를 다 걸었어요.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엄하게 명령하신 것은 살 빼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 출세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숙이든지 비숙이든지 남이 들으려고 하든지 듣지 않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독교 전체를 다 걸고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주신 성경의 명령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우리는 돈만 관심이 있고 뱃살 빼는 데만 관심이 있고 개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명이 뭐죠? 왕의 명령이죠.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어명이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죠.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하는 어명이 나와도 그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 사약 그릇 받아 마시잖아요. 뭐라고 말하면서 받아 마셔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사약 마시고 죽어요. 심지어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삼족이 뭐냐 하면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친족, 내 어머니 집안 외족,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가 집안까지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데 그 삼족을 멸하겠다는데도 저 같으면 임금 욕하며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그 사약 그릇을 받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을 내리십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를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을 다 살려라. 다 죽이라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며 받았다면 다 살리라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오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이 세상 최고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 바로 앞으로 기절하며 쓰러지며 망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소리는 크고 동작은 빨라야 돼요. 제가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요 정도 크기와 빠르기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경쟁해 보겠습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반반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해볼게요. 제가 오마패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쪽 합니다. 소리는 크고 동작은 빨라야 된다 그랬죠? 예. 소리도 안 크고 동작도 느릿느릿하면 역적되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헤헤이. 거의 준역적급인데, 거의 능지처참급 이 대역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거보다 소리는 3배 크고 동작은 2배 빠르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면 안 돼요. 예. 저도 나이 60에 이러고 싶겠습니까? 예. 손잡아야 될 이 나이에 말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 much better, getting better.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자, 원래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는 분들이 배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쪽, 저 2층도, 저 위에도 해봅니다. 오명이요. 보세요. 아우, 예.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잘할 수밖에.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와,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앞으로 여러분은 사극 보시다가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 던지고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살며 우리를 복음의 암행어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분이, 아이덴티티가 역적이 아니라 암행어사임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어명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최고의 행복인 창조의 기쁨과 맞먹는 이 전도를 안 하냐 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세계 최대 교회를 담임했던 설교의 왕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 못 만나도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못 만나도 몇 대째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직분도 받고 몇 대째 믿고 모태신앙인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랑하는 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 개, 우리 집 고양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귀여운지 이런 것만 말하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께 내가 피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스펄전의 말입니다. 1970년대 초에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어요. 원나라 유물들이 수천 점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만 불, 그 당시 돈으로 10만 불 하나에, 10만 불이면 요즘도 1억 5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에요. 10만 불이면.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4천만 5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한 20채나 샀을걸요. 근데 이게 70년대 초에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되기 전에 몇백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어부들이 쭈꾸미 잡으려고 그물 던지면 이렇게 쭈꾸미가 이렇게 걸고 올라와 가지고 하나씩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어부들이 이게 올라오면 재수없게 왜 1원짜리 쭈꾸미가 올라와야 팔 건데 왜 이렇게 이 그릇 같은 게 이게 재수없게 올라오냐, 그러고는 그 10만 불짜리 그 당시에 1억 4천만 원짜리를 그냥 바다에 도로 던져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색깔이 참 곱네, 그러고는 집에 와서 그 온전한 그릇을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썼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침 개밥그릇이 없었는데 잘 됐네, 그러고는 마당에 개밥그릇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차고 또 가다 보니까 나도 차고, 그러니까 온전하던 그릇도 조금씩 깨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는데 국보급 유물들이 수천 점이 나오고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그때 어부들이 전부 멘붕이 온 거예요. 오메 그러면서 저거 내가 수십 개도 여태까지 더 건졌는데 왜 다시 버렸을까요? 왜 아파트 조경석으로 다 깨가지고 썼을까요? 왜 개밥그릇으로 밖에 못 썼을까요? 뭐를 몰랐을까요? 그렇죠,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시진돗개 2마리가 도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에 1억도 넘는 시진돗개가 2마리가 도난을 당한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누가 2명이 담을 넘어와서 마당에 있던 그거를 이제 훔쳐서 가는 게 찍혔어요. 경찰이 수사했겠죠.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 잡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산업연수생 베트남 남자 청년 2명이었어요. 왜 이 시진돗개를 훔쳐갔냐, 이거 어쨌냐, 그러니까 된장 발라서 벌써 잡쌌다는 게라. 왜 이거 훔쳐가서 된장 발라서 잡쌌냐, 이게 시진돗개인데 한 마리에 1억도 넘는 거다,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절하는 거죠. 왜 훔쳐가서 된장 발라서 잡쌌을까요? 한 마리에 1억이 넘는 시진돗개인 줄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그냥 돌아다니는 똥개인 줄 알고. 이 가치에 대한 접근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무가치한 것도 우리가 가치를 두면 목숨도 걸 수 있고요,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 있는 것도 내가 다른 헛된 것에 가치를 두면 그 목숨 걸어야 될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이 구원, 복음의 문제를 말하면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평생 다녀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다 지옥 가는데, 자식 지옥 보내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원하고, 지옥 가면서 박사 못 쓰고 간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지옥 가는데 좀 더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그게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 복음을, 가치를 모르니까 안 전한다는 거예요.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 하나님의 모략,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데, 이 댈러스 윌러드가 그의 책, 이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 안 하는 성도들은 흡혈귀 신자다. 즉 뱀파이어 들어보셨죠? 흡혈귀 신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뱀파이어, 흡혈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당신 교회 100만 년 다녀봤자 당신은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고 그 피로 당신만 구원받고 당신 전도 안 하잖아. 당신 혼자 예수님의 보혈을 독점하잖아. 당신 혼자 예수님 피 다 빨아먹고 그 피로 구원받는다고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독점하려고 하니까 네가 뱀파이어 아니고 뭐야, 흡혈귀 아니고 뭐야,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도 읽었는데, 이렇게 전도가 행복한 것인데, 그럼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많은 것이냐? 놀랍게도 행복하기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과 복이 엄청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단순히 행복하고 기쁘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놀라운 구원을 전파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이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25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요즘은 일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때는 끝장 영어라고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 끝장 영어 선생입니다.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 개발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가진 건 돈밖에 없고 그랬었어요. 예,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예, 제가 한국외대 영어과의 전설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벌던 끝장 영어,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가 왜 돈 한 푼 못 버는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제가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 가르치던 영어 선생이 어쩌다가 제가 전도왕이 됐을까요? 저는 서울서 대학 다니면서 내스동교회라고, 합동측교회 내스동교회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측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들이 지금 총신대 총장하는 박성규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남설교회 담임하는 화종부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설교만 하면
저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본인들이 짜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본인들은 뭐 그냥 설교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을 제가 받은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너를 돈 벌라고 부른 게 아닌데 왜 너는 돈만 벌고 앉아 있니? 그리고 너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서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지옥 가는 영혼은 불쌍히 여겨서 끝장 전도는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저는 아싸리 한 사나이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안철수 같은 스타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트리플 A형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저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팍 해버립니다. 제가 바로 순종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만 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 끝장 전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 25살부터 지금까지 35년을 미친 듯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하냐? 저는 이제 나름의 연구를 통해서 또 이제 나름의 실전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으로 저도 전도하고 전국교회 세계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알려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 피켓 전도예요. 저렇게 이제 초대형 굉장히 큽니다. 저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저런 거 잘 쓰는 분이 있잖아요. 딱 만들어 오라고 하면 너무 잘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만들어 오라고 해서 이제 큰 피켓 들고 나가서 이렇게 지하철 앞에 버스 정류소 앞에 딱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다닐 때는 조용히 있고 그러면 버스 가다가 문 열어서 다 보고 자동차 가다가 창문 내려서 사진 찍고 가고 막 뭐 데모 하는 줄 알고 봅니다. 저 멀리 가다가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막 달려와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착 오면 차들이 다니는 게 다 멈추니까 온 거리가 조용해져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옆에 다른 피켓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탁 외치거든요. 그럼 이제 따라 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각각 2번씩 외쳐요.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가 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차들이 막 다녀요. 그럼 외쳐봤자 목만 아프니까 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연말 통계를 내보니까 4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등록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보통 휴지나 볼펜 들고 가죠. 어떤 사람들은 커피 들고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논문 쓰면서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볼펜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뭐 모나미에서 판촉 나왔습니까? 뭐 다방 마담이십니까? 우리가 커피라고 말하지 않아도 볼펜이라고 물티슈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 짧은 1초 만에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기도 짧은 시간에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뭐 이런 겁니까? 근데 다 볼펜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커피 드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1초 만에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놀라운 일은 우리 전도팀이 이렇게 동네에 지하철 출입구마다 다 서 있고 횡단보도 앞에 다 서 있고 은행 앞에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포스트가 한 5개쯤 되는 이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러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뭐 하여튼 하려면 그 중에 최소 한 3개 이상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한 10대번은 들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전부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저거 신천지 아닌지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신천지 조사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냐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야 이제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받은 볼펜으로 유서 한 장 쓰고 콱 죽어버릴까 생각했는데 자꾸 귀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기가 계속 수천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서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내가 속는 셈 치고 교회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다녀보고 죽더라도 죽자 하고는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국교회가 대부분 커피 전도하는데 99.9999%가 종이컵 들고 나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컵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4배 이상 많은 전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뭐냐? 절대로 전도하면서 종이컵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자, 종이컵 나눠주면 부담 있을까요? 부담 없을까요? 부담 없죠. 그러니까 부담 없으니까 거기 머물까요? 받자마자 0.1초 만에 도망갈까요? 도망가겠죠. 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고급 가장 비싼 머그잔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거 받아 마실 사람은 아예 안 받을 사람은 아예 안 받고 그걸 받는 사람은 도망 못 갑니다. 왜요? 그럼 도둑놈 되잖아요. 관건은 물을 팔팔 끓여야 돼. 어떻게 끓여요?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고급 머그잔으로 탁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탁 준단 말이에요. 보니까 커피라. 근데 잘못 걸렸네 이러면서 원샷으로 탁 털어놓고 도망가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10분 이상 서서 후후 불면서 이제 마셔야 되는데 그때 훈련받은 성도들이 가서 번호 따고 이름 따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하고 아이 데려오고 결국은 엄마 데려오고 아빠 데려오고 다 데려오는 거죠. 4배 이상 정착하는 사람들이 전도 열매들이 많아져요. 별것 아닌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하면서 살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들이 32살인데 우리 아들하고 나가면 형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흰머리 하나 없거든요. 늙지도 않아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 사진 보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창조의 기쁨에 버금가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리셨던 그 행복 같은 그 기쁨을 전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성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전도하면서 놀라운 간증과 열매가 많아서 책을 몇 권 썼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셔서 저 책으로 수십억을 벌게 하셔가지고 제가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해 우리 학생이 하버드를 갔습니다. 뭐 하버드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학교이긴 하잖아요. 고신대학교보다는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고신대학교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교잖아요.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학교로 10년 만에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의 모든 명문학교, 그리고 호주에는 시드니 대학교, 캐나다는 UBC, 이런 세계 탑 20위권 안에 있는 명문대학에 막 보내는 굉장히 좋은 기도학교가 됐어요. 그 학교를 세우는 종잣돈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어로 공부하는 국제학교에서 믿음으로 잘 말씀 안에서 자라서 세계적인 대학에 장학생으로 가고 싶은 꿈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장학금 많이 드릴게요.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차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워터 카이저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구약학자, 우리 개혁주의 구약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잠언 11장 30절을 해석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 자다. 투자를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혹은 운동을 잘해가지고 몸이 건강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 자다라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참된 행복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다. 제가 누렸던 이 전도의 행복을 우리 온 세계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함께 순종하여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조국과 통일 조국과 세계 살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행복한 일이며 영원토록 빛나는 일인 창조의 행복과 기쁨에 마음먹는 기쁨인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